창조자 되신 주님, 구원의 이름 되신 그분께서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에 의지하여서 시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이 놀라운 이야기 오늘도 나의 맘속에 숨쉬네. 나 비록 여전히 어둠 속 헤매였을 때도, 그때도 주님 나를 사랑하여 자녀 삼아 주셨네. 이 기쁨 멈출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나 영원히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리.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영원토록. 예수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이 놀라운 이야기 오늘도 나의 맘속에 숨쉬네. 나 비록 여전히 어둠 속 헤매였을 때도, 그때도 주님 나를 사랑하여 자녀 삼아 주셨네. 이 기쁨 멈출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나 영원히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리.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이 기쁨 멈출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나 영원히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리.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영원토록. 아멘.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신실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영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함성으로, 노래로, 또 우리의 연주로 함께 그분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하나, 둘, 셋, 넷. 할렐루야! 주님의 신실하심을 함께 노래합니다. 이 기쁨
오늘은 대림절 제3주 성소주일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12월 14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임마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또한 죄종에게도 함께하기를 빕니다. 다 함께 자비로우신 주님께 죄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길 되신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길을 버리고 멸망의 길인 더 넓은 길, 더 편한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가는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불순종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사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보시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자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모든 하는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117번 구주강림 3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의 백화파 같이 피와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깊은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사천사여 찬송하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빛을 오신 주님, 주님이 어두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속에서 무기력하게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금의 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으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짓밟히고 조롱받고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이러한 우리의 무유력하고 나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세상의 미련이 남아 세상 헛된 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의 헛된 길에서 돌이켜 주님께 나왔사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사 영광 받으시고 홀로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와 같이 주님 안에서 구원받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직도 나라가 시끄럽고 혼란스럽습니다. 하루속히 나라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정운영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서로를 향한 증오와 미움을 버리고 사랑과 용서로 서로 하나가 되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도 세계 곳곳에 전쟁과 내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또한 폭정과 압제로 고통당하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평화가 저들에게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들도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입을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해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제가 병원에 가서 보면 왜 그리 아픈 사람이 많은지 세상에 다 아픈 사람들만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은 혈액투석 병원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혈액투석을 하느라 혈액투석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얼마나 환자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온갖 종류의 병으로 인해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게 의술은 발전하여 많은 질병을 고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가장 고치기 힘든 병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병을 치료하려는 의지가 없는 환자의 병이라고 합니다. 이런 환자는 아무리 좋은 약을 처방해주고 치료를 해도 병이 쉽게 낫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아무리 중한 병이라도 환자가 치료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면 치료가 잘 되고 심지어는 불치병조차도 완치되는 기적이 일어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논리를 토대로 과연 환자의 의지가 병세호전에 효과가 있는지를 실험을 하였는데 먼저 아무 효과가 없는 가짜 약을 효과가 있는 진짜 약인 것처럼 환자에게 먹이고 효과가 있는지를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놀랍게도 증세가 호전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환자의 의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의 병을 고치실 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배척하였던 고향에서는 아예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로 58절을 보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마태복음 8장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유다를 지배하는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남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보다는 결과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과보다 의도를 더 중요시 여기십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 어떠한 종류의 제물을 드렸는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가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벨은 형인 가인과 달리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벨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제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건강한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늘 건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자신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로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가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교육자와 함께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현관문부터 술병이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대화 중에도 계속 술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 부교육자에게 국이랑 반찬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부교육자와 함께 교회로 돌아온 이후 그분과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술을 먹는 이유에 대해 모두 남의 탓으로 돌리며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알코올 중독을 치료할 의지도 마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분은 의도적으로 교회마다 전화를 해서 도움을 청한 뒤 청소를 비롯해 이것저것 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가 가기 전에 이미 누나가 도와주다가 결국 포기했고 이후 많은 교회가 찾아와 도와주었지만 결국 포기하고 돌아간 상황에서 저희에게까지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확신에 빠지면 절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년 365일 늘 영적으로 충만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3절에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로 3절을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시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한 세례 요한조차도 죽음 앞에서는 그의 확신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가 진짜 구약에서 예수한 메시아이신지를 알아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도 있고 침체될 수도 있는 것이며 심지어는 심각한 병에 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남의 신앙에 대해서는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것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심각한 영적인 중환자들이었음에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음에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을 의롭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절대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다의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이미 심각한 영적인 환자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환자는 의사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병을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호사나 약사는 의사의 지시에 맞게 의사를 도와 환자를 치료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의사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치료자이신 의사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 처방전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간호사 혹은 약사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처방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돈에 눈이 먼 목회자들이 예수님께서 내려주신 처방전대로 성도들에게 약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처방전에도 없는 출처도 모르는 비싼 약들을 성도들에게 강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의 영적인 병을 치료해왔다가 오히려 병이 악화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반 병원도 환자가 병이 악화되면 다른 병원을 찾게 되는데 하물며 영적인 치료를 위해 교회를 왔다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면 교회를 계속 다닐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교회를 옮기거나 심지어는 교회를 안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나 성도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의사는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잠시 다녔던 혈액투석병원에서는 전문 의사가 2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곳 수간호사가 자신이 의사도 아니면서 저에게 의사 선생님이 내린 처방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 병에 대해 진단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의사 선생님의 오도도 받지 않고 자신이 영상 촬영 오더를 내리고 그것을 자기가 판독해서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처방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혈액투석 시작 전 바늘을 꽂는 간호사의 실수로 혈관에 이상이 생겼는데도 그 수간호사는 옆에서 보고 있으면서 의사 선생님을 부르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저를 다그쳤습니다.
결국 투석 이후 팔 전체가 퉁퉁 부었고 팔 전체가 피멍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러다 죽겠다 싶어 급하게 다른 병원을 알아보다 현재 다니는 병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자신이 의사도 아니면서 의사 흉내를 내는 가짜 의료인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 연예인에게 출장 주사를 놔주었던 주사 이모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사 이모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주사 이모는 의사도 아닌 가짜 의사였습니다. 본문 5절을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라는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환자들을 치료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의 말씀을 통해 처방전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환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치료하셨듯이 우리도 목사가 됐든 성도가 됐든 우리 모두는 의사이신 예수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세 번째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의사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갖는 소망은 환자들이 건강을 회복하여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소망 또한 병이 치료되고 건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의사들을 보면 돈과 명예를 목적으로 의료인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소망은 환자들을 통해 더 많은 돈을 벌길 원하고 더 높은 명예를 얻기 원합니다. 제가 과거 오랫동안 다녔던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이 있었습니다. 초창기 의사 선생님들은 저의 건강에 대해 진심으로 조언해주며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은퇴하시고 젊은 선생님들로 바뀌었는데 환자들에 대한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저에게 동의도 없이 여러 가지 약들을 실험사업을 복용시켰으며 이 때문에 부작용에 시달리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설명도 없이 조직검사를 실행하고 그에 대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자신의 학회 논문을 준비하기 위해 저를 실험 대상으로 삼고 약물부터 검사까지 진행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실망하여 결국 그 병원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소망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치료받아 건강한 믿음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영적으로 건강하게 믿음생활을 잘하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를 보면 목회자나 성도나 모두 하늘의 소망을 두기보다는 세상 것에 소망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목회자나 성도나 영적으로 병들어 가는데 어떻게 교회가 회복될 수 있으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그러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살되 우리의 가치관은 하늘에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 세례 요한은 믿음이 흔들려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이신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속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돈의 눈이 멀어 예수님을 은 3냥에 팔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분들보다 더 좋다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무슨 배짱으로 자신을 의롭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질그릇과도 같습니다. 쉽게 깨지기도 하고 쉽게 다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아시기에 말씀을 통해 처방전을 목회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예수님의 처방전대로 목회에 최선을 다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의 눈이 먼 가짜 목회자들이 마치 주사 이모들처럼 처방전에도 없는 가짜 약들로 성도들을 미혹시키며 병들리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사건들을 분별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2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뜻을 벗어나는 자들을 경계하며 끝까지 믿음이 병들지 않게 잘 관리하고 지키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육신의 병에 대해서는 지나치리만큼 예민하고 많은 관심을 갖지만 정작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영혼이 심각하게 병이 들어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주님, 이제 우리 영적인 건강에도 관심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의 뜻에 늘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 헛된 것을 소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주님의 나라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물음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은 좀 비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어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길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 성님이 이끌어 주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도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창조자 되신 주님, 구원의 이름 되신 그분께서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에 의지하여서 시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이 놀라운 이야기 오늘도 나의 맘속에 숨쉬네. 나 비록 여전히 어둠 속 헤매였을 때도 그때도 주님 나를 사랑하여 자녀 삼아 주셨네. 이 기쁨 멈출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나 영원히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니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영원토록.
주님의 사랑이